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가 365회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감기가 만병의 원인인 것처럼 염려는 불신앙의 모든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신앙은 믿음의 적이에요. 염려는 믿음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염려냐 평안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고, 염려나 근심에 묶여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라는 사실.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오면 염려는 나가고 떠나가고,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결단코 믿음의 적이에요. 염려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이고, 둘째,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가능성이고, 셋째,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 98%나 되고 실제로는 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가, 이것이 바로 실제로는 2%도 안 된 것 가지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인생을 근심하며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것을 탐색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임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독한 술을 몇 병씩 마시고 걱정거리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염려거리가 있는데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심지어는 마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약을 한다 해서 이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몸에 병만 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몸만 망치는 것이 인간의 염려예요.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염려를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있으면, 내게 믿음이 강하게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의 평강,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찮은 일 가지고도, 사소한 일 가지고도 밤새도록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서 랭크라는 사람은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가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날마다 근심, 걱정, 고통, 염려 속에서 매달려 살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고 그날에 한꺼번에 염려를 하고 평소에는 내가 이런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랭커는 한 주간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는 조그만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평소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의 내용, 염려가 생긴 날짜를 기록해서 그 박스 속에, 그 함 속에 넣었어요. 당장의 염려가 되었지만은 수요일날 한꺼번에 염려를 하기로 하고 그 쪽지를 넣고 억지로라도 인내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억지로라도.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해서 하고는 이제 수요일이 되면 그 함을 열고 자신의 염려가 무엇이었는지를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불과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요일날 한꺼번에 염려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불과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염려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이미 해결된 일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대부분이 거의 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일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염려를 하고, 한 달 후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걸 끌어다가 염려를 하고, 1년 후 것, 심지어는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혼자 그러다가 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가 무익하다는 그런 말씀. 우리 인간에게 염려는 결단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병균과 같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믿음이 떠나가고 우리 몸에 병이 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 기도한 것이 낫다고. 100번 한숨 쉬고 탄식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찬양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믿음의 적입니다. 이러한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고통, 염려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가 오게 되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서 넘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거리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로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개가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멘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초신자 때, 저도 마찬가지 초신자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이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가 전혀 이해가 사람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아멘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진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염려와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 생각이나 사람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 생각이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최우선적인 방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내 삶 속에 관여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부르고 주님 찾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자주 말씀드린 얘기지만 예를 든다면 애기가 밤중에 아프면 경기가 나서 밤중에 아프면 젊은 부부들은 놀라지 혼비백산하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급하게 차를 준비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기를 잠깐 보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데 단 몇 분이라도 아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병원을 준비하시고 의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는 병원 그 의사까지도 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아기를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진정 그래서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또 너가 나를 범사에 인정을 하면 내가 너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세계적인 부인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몸에 병까지 있어요. 알로피시라는 병인데 머리와 눈썹이 막 빠지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시달리면서 자지도 못하고 밥맛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매우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 이상씩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매일 겨우 우유 한 잔에다 크래커 과자 한 조각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록펠러 씨,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은 당신은 1년을 더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록펠러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1년 정도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무엇하고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날 밤이 바로 록펠러가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온전히 록펠러가 정말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록펠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신앙에 불과했어요. 마지못해서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 밤 이후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요. 겉으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심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속.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남보다 먼저 가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아주 정성껏 드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래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해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떠나가는 그런 신앙에서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봉헌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 후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늘을 지고 소외되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재단에서 이 도움을 주고 할 때 이 록펠러는 마음에서 정말 성령님의 한없는 성령님이 무한한 감동으로 한이가 넘쳐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록펠러는 밥맛이 나고 잠도 아주 편안하게 잘 자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겨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실. 98살까지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항상 이걸 깨닫고 아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모든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